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과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과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한국교회 현대사의 귀감이 되신 두 분의 목회자가 계신데, 한 분은 고 옥하는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고 하용조 목사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교회에 미쳤던 그 선한 영향력과 도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은 제자훈련이라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선교에 힘썼던 분입니다. 두 분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병약한 몸을 이끌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순종은 한국 교계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걸어가셨던 헌신과 순종의 길을 되새기며 걸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 목회자가 무엇인지, 참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6절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뭘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그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분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현장을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현장은 성육신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는 그러한 주님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되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의 옷과 인간의 문화를 입고 오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이며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형체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자기를 비웠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한문으로는 빌공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본래의 형체를 벗으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인간 우리와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십니다. 다미엔 성자의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아가다가 죽은 분입니다. 그는 문둥병자들이 사는 몰카이라는 섬을 지나가다가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긍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며 일평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를 가지고 그 몰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를 찾아다닐 때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팔짱을 끼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 본체를 버리셨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처신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심입니다. 그런 낮아심이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오늘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 성기론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조금만 지고 영광은 많이 받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바친다라도 상을 미리 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충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물론 수고한 후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찬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낮으신 주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은 그는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낮아지심입니까? 우리가 모두 이 귀한 낮아지심에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무슨 분쟁이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변명도 말고 우리 칭찬 들을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는 마음을 품는 그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더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엔진을 달고 남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함으로 감당하십니다. 낮아짐으로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교권주의가 흥행하고 부정이 난무합니다. 교회마다 싸움과 갈등과 파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서간 신실한 목사님들에게 송구할 따름입니다. 왜 그렇게 인위적으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많은지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이름을 내고 권위를 세우고 학위를 높이고 왜 그런 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은지, 주님의 낮아지심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낮아지심의 현장은 자신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예수님의 이러한 눈물의 간구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가올 그 고난의 무게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분은 모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도저히 피할 길 없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울부짖음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무지한 자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당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적 기도 제사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기도 제사가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이가 그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백성의 죄를 지시고 속죄물로, 자기 자신을 속죄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리고 간구로 기도했듯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눈물 어린 기도들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음란과 죄로 썩어질 대로 부패한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 어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국에 최근에 고위 공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성접대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차관이라는 사람이 옷을 벗었습니다. 거기에는 술과 향과 마약과 성적 탈선과 같은, 복마전과 같은 죄악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한 끼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불쌍한 대학생들은 학비를 못 내서 아르바이트를 2번, 3번을 하는데, 수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사업의 망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소위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영과 음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 백성입니까? 바른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러한 조국을 부둥켜 안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틀란타 한인사회도 제약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술집과 태폐 영업소들이 도처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거기를 자꾸만 다니니까 그런 죄악된 장소들이 아틀란타에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을 떠나서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이 죄악된 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녘 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꽃제비가 되고 몸을 파는 여성들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남들의 고난인 양 방관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캠퍼스에서 총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요즘에는 신문에 보면 매일 총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지아주에서 마약을 구입할 돈을 달라고 승객양을 위협하던 청소년들이 2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쏘아 죽이는 일이 조지아주에서 벌어졌어요. 문명의 대국에서, 서울에서 문명을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믿기지 않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명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기 규제 한 번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쉬쉬하면서 총기 로비스트의 눈치를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겟세마네 통곡의 기도가 들려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점 이기주의와 그리고 개인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와 그리고 자신보신주의가 교인들에게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만사형통이야. 사회는 어떻든지 공동체는 어떻든지 나라는 어떻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진정한 낮아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구했던 주님의 희생적인 중보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순절에 이 마지막 순환주간에는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눈물을 뿌려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낮아짐의 현장은 순종으로 나아간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기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자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셨어요. 유일한 순종의 길은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온 세상의 죄악을 위한 고난이며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9절에도 순종함으로 온전해지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온전해지셔서 인간을 넉넉히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주님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진실로 우리 모든 인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정체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자는 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의 주일에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구약 성경의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광야에서 싸움과 고독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다니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합니다. 다윗이 예배자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과 다윗은 계속해서 깊은 관계가 계속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의 어떤 인물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칭호를 받는 자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다윗이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는 하나님께 비로소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모든 왕들이 다윗과 비교해 평가되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130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희생과 순종의 길을 걸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그들의 순종의 제사가 오늘 한국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 교회의 영원한 순종의 사도들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적인 양 봉사를 하고 순종을 다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에 감당한 희생, 섬김, 사랑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상해있을 때 그분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친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하다는 심파데사이라는 헬라어는 동정하다, 연민히 여기다, 고통받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내 것으로 동질하는, 공감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감정이입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애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죠. 내가 아프고 말겠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고통을 덜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픈 자녀를 지켜보면서 한밤을 하얗게 세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고난의 상황 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똑같은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병으로 아파할 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 죄에 빠질 때, 사고를 당할 때, 공허와 절망에 방황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할 때, 그리고 파산당할 때, 굶주릴 때, 핍박받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분은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보다 크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을 세상에서 어디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러한 커다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시편 103편 13절에 말씀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긍휼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력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연약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병들고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가지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구칩니다. 이제는 솔직히 나를 드러내자, 나를 보이자. 예전엔 숨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나이에 숨길 게 뭐가 있느냐? 뭐를 그렇게 숨기고 살 게 뭐가 있느냐? 다 드러내고 투명하게 살지. 자랑하지도 과장하지도 말고 자연스러움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숨기는 게 없어요. 뭘 숨기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체휼하심이 우리에게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고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빈 마음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는 풍요로운 은혜로 그 빈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우리 주님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낮아진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며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합니다. 순환주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낮으심의 자리를 묵상합니다. 순종으로 온전해지신 그 십자가의 낮으심을 묵상합니다. 그 낮으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은 진정 낮으심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마땅히 누려야 할 뿐이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되고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눈물과 심한 통곡과 그리고 간구로 소원을 드렸고 우리의 온 세상의 죄악을 위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제사장 되심, 그 낮아짐의 현장을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 주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